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고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또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제자들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 땀방울이 피같이 되는 것 같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얼마나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요 근래 기도하시다가 정말 이마에서 얼굴에서 땀방울이 막 송글송글 돋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뜨겁게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신 일이 요 근래 언제 있으신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때 또 하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돕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또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는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실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기도라는 것은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몸으로 해야지 진짜 기도가 됩니다. 생각만 기도해야지 이거는 어쩌면은 반쪽짜리 기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실제 기도는 몸이 따라가야 돼요. 몸이 따라간다는 것은 시간이 투자된다는 것이고 일정한 자리, 일정한 공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않나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생각하는 거 참 훌륭한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는 자기가 몸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몸이 움직여질 때 이제 공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새벽에 이곳에 오셔서 함께 몸으로 이 자리에 예배당에 있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 모습임에 틀림이 없고 이러한 모습을 또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잡히시고 헤롯과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몇 사람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함께 23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묘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힘겹게 고통스럽게 올라가시면 당연히 그 주변에 12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배반하고 도망갔으니까 가룟 유다 빼고 적어도 11제자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든 주변을 이렇게 좀 스크럼 짜듯 에워싸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1제자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베드로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참 많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거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냥 눈 고쳐지고 다리 고쳐진 정도 아니고요. 정말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당연히 이런 나사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넘어지시면 주님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도 없고요, 나사로도 없고요, 다른 제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얼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혀 관계없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로마 병사의 지목을 받아서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을 오늘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11제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또 그 많은 병 고친 수많은 사람, 그런 수많은 사람 다 어디로 가고 전혀 관계없는 시몬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저니까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형통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예수님이 정말 힘들어하실 때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가는 참 이거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 건강할 때, 만사가 잘 되어질 때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겠죠. 만에 하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큼 가까이 혹은 멀찌감치 따르는지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시몬 구레네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2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2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 중에 여인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큰 무리가 큰 여인의 무리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묘한 말씀이죠.
많은 여인들이 너무 애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것 정말 귀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예수님에게 격려가 됐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런 것을 잘했다, 더 울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슬퍼하는 방향을 돌려주셔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울지 말고 가슴 치지 말고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울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29절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그때가 되면, 어떤 한때가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게 차라리 자녀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는 큰 환란의 때가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의 때를 생각하며 너와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일어나죠.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되고 거기서 뭐 다 거의 다 죽어 나가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 미리 아시고 그걸 보시고 그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정말 엄청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고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땅에 어느 땅이든 전쟁이 나면은 뭐 살아날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뭐 요즘은 더하죠. 뭐 무기가 더 발달이 돼 있어서 뭐 폭탄 하나로 뭐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시대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칼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다면 요즘은 뭐 한순간에 뭐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환란이 더 심하게 될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환란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라 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참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보시면 우리 생각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애들은,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손자, 손주들은 정말 믿음에 온전히 서 있어서 어떤 경우도 안전해.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 집에는 해당이 안 돼. 그런 집이 여러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가서 믿음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 우리 집이라는 뭐 좀 상관이 없어 라고 저도 말할 수 없고요.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가정에서 자녀와 더불어 살아갈 때 좀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책임져 줘야 될 책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시켜주고, 뭐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여러 가지 뒷바라지는 거, 이거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 구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 나가느냐 아니냐 문제를 넘어서서 겉으로는 그러한 거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 받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회 가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임을 믿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또 주변의 친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슨하게 한가롭게 아이 뭐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참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아이들 없는 집이 훨씬 더 행복한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 부모들이 이 세상에서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인 줄로 압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중세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근데 이분도 보면은 엄청나게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거든요. 10대, 20대, 30대까지 아주 오랜 세월 세상에서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아주 오랜 세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극적으로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 뒤에는 분명히 그 고백록에 보시면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있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어거스틴이 알고 있었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뒤에도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없어서 막 애통할 때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젖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사무엘이 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매년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제사를 드리며 그때마다 아기 옷을 준비를 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실 수 있죠. 아마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어린 아기를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집에 와서 그냥 뒹굴뒹굴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자라가는 아기를 생각하며 그때마다 조금 더 큰 옷을 만들며 그것을 가져다 주는데 그 옷을 만들 때마다 또 그 실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정말 큰 눈물이 흐르며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보았던 디모데도 외할머니,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고 그 기도로 디모데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용돈 쥐어주는 거 꼭 필요합니다. 가끔 또 옷 사주는 걸 정말 해줘야 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은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것처럼 개미도 하고요, 새도 하고요, 박쥐도 하고 이거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고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인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가슴을 치고 슬퍼 우는 여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손주와 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또 이기게 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 또 아들, 딸, 손주, 손녀를 위해서 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